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대략적인 그 내용을 이해하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이 이제 사사기서의 두 번째 서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길지만 전체 내용은 간단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어떻게 점점점 더 타락한 상태를 갖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는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은요,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사기 본문의 본론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먼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계속 타락하는데, 더 이게 심해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앞서 이들은 여호수아와 그의 영향을 받은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 여호수아의 영향을 받은 장로들이 죽자 하나님을 떠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징계도 내리시고 시험도 하시고 심지어 구원자도 세워서 그들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져요.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어떤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가 사사들이 죽으면 더 크게 타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천사가 와서 또 얘기해주고 백성들이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도 그런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점점점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점 더 잘 못 믿고 있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또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면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말이 그런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락해 가는 겁니까? 그 이유는 사실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예고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예고했나 한번 봅시다. 신명기 31장 29절인데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신명기 31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이제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모세인 내가 죽은 후에 보세요.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럼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태를 갖게 될 거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만 예고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수아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게 여호수아가 너희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결단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 상태는 이런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신명기로 가보면요. 이러한 사실을 모세가 29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많은 외적인 수많은 복들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주셨어요. 뭐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는요,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와 역사가 어떻게 될지만 말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후에 심각하게 타락하여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서 끌려나가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있게 될 어떤 것도 약속을 하거든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그때 있게 될 어떤 약속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에 대한 약속인데,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큐티에서도 이렇게 다룬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마음이 달라져서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사기의 내용들은요, 이 큰 구속사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얘네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들과 달리 행동해야 되냐,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적용만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이 큰 맥락에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요, 그렇게 할례받지 못한 마음, 마음의 할례가 없는 그 존재가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에 대해서 좀 함께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결국 교회는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지, 이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은요, 오늘 내용은요, 할례 받지 못한 마음, 그 마음이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실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참한 그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같이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죄인된 인간의 조건, 마음의 할례가 없는 그 인간의 조건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어떠하고 그분이 무엇을 목적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우상 숭배의 그 실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뭔가 전적인 이 변화, 마음의 할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총체적이고 초자연적인 변화가 없으면요, 그 거듭나지 못한 마음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우리가 주일마다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없는 자는요, 우상 숭배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12절이 말하듯이 이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주변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럼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방 종교가 추구하는 그 신,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종교 활동하는 방식에 더 끌림을 느낍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더 끌릴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들이 끌리는 이유는 힘과 경제력 때문이었어요. 풍요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은 제가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연결되는 그 교량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은 항상 이 많은 군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 아주 중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병거가 등장하잖아요. 게다가 이 지역은 특별히 농경사회가 이미 정착된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외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도착한 그 가나안 땅은요, 스파이들이 40인의 정탐꾼들이 다 가서 엄청난 과일과 이런 풍요로운 것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볼 때 이방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는 부유함과 화려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힘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던 그런 것을 이미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민족들이 영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결국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어떤 힘을 갖는 거, 권력을 갖는 거,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풍요로운 소유를 갖는 거, 힘, 또 경제력. 이건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면서 추구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바알 신은 말씀드렸다시피 날씨의 신,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었고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날씨와 이 사람이 많아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힘과 또 경제력하고 다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은 자신들의 강함과 풍요로움이 이 두 신을 비롯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도 이 바알과 아스타롯에 관심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이 신들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신들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고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우상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우상이 있는 그 영역에서만 어느 정도의 예의를 갖추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신들은요 전혀 그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 무엇을 추구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가정에서 직장에서 뭘 하든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 우상들은요 그냥 다만 1년에 한두 번 정성껏 제사만 드리면 그걸로 오케이입니다. 그 예배자들이 어떻게 살든지 또 어떤 부도덕한 일을 하든지 그것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요 아주 편하고 부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 이끌리는 이 종교 방식이란 말이에요. 부담 없이 편하게 보이는 데서만 그냥 잠깐 잘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그 언약 관계에서 충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이 온 우주보다 큰 존재임을 말씀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만들지 말라, 나를 제한하려고 하지 말라 하시면서 언제나 자신을 의식하도록 하십니다. 의식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크게 드러내시는 그 성막이라는 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 관계든 모든 영역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율법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해서 관여하고 간섭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더욱이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 나의 문제들에 대해서 고치라고 요구도 하십니다. 또 아주 어려 보이는 그런 요구들도 서슴없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은요, 사실 상당히 부담되는 거죠. 근데 오늘 가나안 신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백성의 삶에 간섭이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문제다, 이걸 고쳐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제사만 한번 잘 드리면, 정성을 다해서 뭔가 보이면 너가 원하는 힘과 풍요를 가져다 주겠다 약속하고요, 실제로 가져다 줘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할례붙지 못한 이 마음이. 그 여러분들, 이러한 우상숭배는요, 이게 이제 우상숭배는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알과 아스타롯, 여기 언급된 이 두 신은 대표적인 우상이었지만 여기는 더 많은 다른 신들이 있죠. 여러분들 뭐 일의 신도 있고 사랑의 신도 있고 음악의 신도 있고 전쟁의 신 있잖아요. 이런 게 고대 사회엔 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들은요, 다 각각 자신의 그 신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 특정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 중 어느 신도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주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가정에는 가정의 신이 있고, 뭐 이게 전쟁터에서 전쟁의 신, 이게 다 각각 거기에서 맞는 그 방식대로 이렇게 추구하도록 선택하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취향과 필요대로 선택한 자신만의 신을 가지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바로 예배자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예배자가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에. 나는 이런 신,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이런 걸 추구하겠어. 이런 것들 다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상숭배의 실체는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크게 확장하여 투영한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우상숭배의 실상이에요. 인간의 할례받지 못한 그 마음이 그냥 확장되고 그렇게 표출된 것, 그것이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동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멈추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기로 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우상 숭배를 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 17장을 가보면요, 이 이야기가 나와요. 17장 3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뭐예요? 누구한테 드려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뭔가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상 숭배가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식으로 좀 표현하면 이겁니다. 주일날엔 교회에서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는 그냥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짬뽕하는 거죠. 섞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씨름하는 이거 있는데 이렇게 막 맨날 합리화하면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현실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요, 난 우상 숭배할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삶 전체의 주관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중심으로 또 그분 앞에서 전적으로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와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냥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그냥 작은 영역에 있는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맺는 언약은 사랑의 이 관계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우리 편에서는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 곧 배신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의 말씀대로 그것이 음행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음행이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창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창녀는 뭐예요?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통제불능이고 절박하고 진정한 기쁨이나 사랑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자신의 좋은 것,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그런 자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상숭배를 이처럼 음행으로 표현한 것은요,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과 강력한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관계 안에서 우상이 우리를 이용하되 우리를 아끼거나 돌보지 않고 우리를 그냥 노예처럼 취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상 숭배할 때 우리가 마음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나를 얽매여서 나를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배우자인 하나님의 백성이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음행을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왜 간음을 저지르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표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와의 그 관계가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왕의 말을 잘 듣는 그냥 신하 정도거나 아니면 목자의 말을 그냥 본능적으로 잘 따르고 훈련을 받아서 잘 따르는 양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 삶의 중심이 되고 살아가기를 이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과 구약에서 모두 하나님은요 자신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우상 숭배와 관련된 용어들은요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이런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고 진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크신 하나님과 그 언제나 계신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누리기를 영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열정적이고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만이 실제로는 우상 숭배를 피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람을 안 핍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의 소중함과 가치와 아름다움을 더 갈수록 알아가야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할례받지 못한 자가 드러내는 우상 숭배의 실상이에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좀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백성들을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택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다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3가지 방식으로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요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때 그분이 사용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첫째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악을 재앙으로 갚으십니다. 그럼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면전에서 악을 행하자 15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그렇죠? 여기서 11절의 악과 15절의 재앙은요, 히브리어로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그 악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악의 재앙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노력을 당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쫓아간 그것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징계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타협한 그 악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물 때문에 신앙의 많은 것들을 여러분 타협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중에 그 물질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주 심각하게 공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여러 부분들을 타협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양육을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 자녀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아내나 남편을 선택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것을 선택하잖아요. 처음엔 좋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아내와 남편이요, 나를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행한 그 악이, 우리가 선택한 그 잘못이 얼마나 심각하고 문제가 되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것을 단순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범한 것에 대한 이것이 우리가 추구했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켜 주는 것이고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교훈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 방식인데, 두 번째로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악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재앙을요, 놀랍게도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런 도구로 또 사용하세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하고 또 징계하고 또 실패하고 또 징계하고 다시 회복하고 또 징계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시키면서 그냥 이 징계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실패와 그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재앙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또 세우시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내쫓지 않겠다.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남겨두시고도 뭔가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22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남겨둔 그 이방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뭐 잘하나 못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단련시킨다는 것이죠. 테스트의 의미로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서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하여서 어떤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 남겨진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남겨진 그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배우게 하고 훈련하여서 어떤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신다는 거, 성장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3장 2절에 나와요. 3장 2절에. 여기서도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뭐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요, 이 전쟁의 전략과 기술을 알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또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지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 심판입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 징계 심판을 통하여서 이 백성의 유익을 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 참 놀라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게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광야 세대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불순종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40년간 헤매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시험을 받아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배우게 하는 그 과정이 또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 악조차, 우리가 받는 재앙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인생에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든 아니면 타인의 잘못으로든 아니면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고난스럽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만 기대하거나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특별히 고난의 상황은요, 고난의 상황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야 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를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과연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 같은 현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시려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원인이 없을 때도 있어요. 또 욥처럼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려고 재앙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일 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유익을 하나님께서 가져주실까? 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뭔가? 이걸 배워야 합니다. 그럼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해결만 해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에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고 추구합니다. 진노해서 다시 재앙을 당하면 뭔가 저기서 깨닫고 이렇게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는데 또 살려달라고 또 그냥 구해달라고 구하다가 하나님의 응답해서 구원해 주시면 깨닫지 못하고 또 그걸 반복해요. 반복되는데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그럼 이게 할례받지 못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소극적으로 이들의 죄와 악을 다루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또 다루어 주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고난 속에서,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 우리 사사기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아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자들 향하여서도 여전히 여러분들 뭘 하세요? 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그 행위도 하시죠. 그럼 뭐요? 사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노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2장 18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왜 사사를 세우셨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보세요. 2장 18절에 이는 보세요.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슬피 부르짖고 신음할 때 그 구원이 임합니다. 그럼 이게 세상에 뭐 어떤 구원을 얻는 길로 이렇게 말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슬피 울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심하고 마음을 아파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유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충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거고 이들은 사사의 그 다스림 속에서 한동안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평안은 잠깐이었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입니까? 왜 사사기의 이야기가 계속 하양 나사형으로 비참하게 이렇게 타락해 내려가는지 보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깊은 타락으로 내려갑니까? 심지어 사사를 세웠는데도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평안함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더 타락해요. 왜요? 바로 할례받지 못한 마음 때문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구원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외적인 징계든 외적인 구원이든 그 어느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완악한 마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의 상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요.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3장 6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하는 이 이방인들과 특별히 가족 관계를 맺는 그래서 가정의 부분에 있어서부터 무너짐을 이 엄청난 그 죄악들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이 가정의 무너짐은요 바로 죄악된 행위의 절정이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 도래가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홍수 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일들이 언급되잖아요. 또 열왕기하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을 취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이 있고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말라기에서도 유다가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이 가정 안에서부터 이러한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이것이요. 이 죄악된 이 상태,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상태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이 죄악된 행위의 어떤 절정을 드러내고 있고요. 심판을 필요하는 그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는 결국 계속해 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잠깐 누구예요? 다윗을 딱 세워서 뭔가 다른 어떤 것을 잠깐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다윗도 완벽하지 못했고 다윗 뒤를 잇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도 다 문제가 많아서 이들의 상태, 이 이스라엘 상태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다 할례받지 못한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할례받지 못한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 철저히 실패한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또 그 역사를 실제로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약속을 또한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초반에 서두에서도 읽었는데 여러분들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 이러한 약속이요. 이스라엘이 계속 심각하게 타락해 가고 있는 그 역사 가운데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됩니다. 에스겔의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할례란 말은 없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이게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럼 이게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짜 할례를 행할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이다. 그럼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요. 이제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면 신자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곧 거듭난 마음의 할례를 소유한 그 공동체의 교회는요. 과거 이스라엘과 달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런 마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우상 숭배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릅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적으로 심판하시는지를 명확히 봅니다. 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 진정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자기 독생자를 심판에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지, 그 사랑에 놀라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하여서 그 사사, 구약의 이 모든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 영원한 그 사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영원토록 안정되고 복되고 영광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보게 하시죠. 바로 그 사사와 함께 그 사사를 통하여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할례 받은 마음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사사 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삶의 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를 위하여서 살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인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버릴 수 없고요. 또 다른 우상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분노하게 하신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적용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까? 자신 안에서 이것이 발견됩니까? 보셔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없다면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외적으로 뭐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이스라엘이 받은 것처럼 유사한 방식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요.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온전케 하는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 징계를 통하여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징계로든 아니면 성숙을 위해서든 주어진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뭐요? 그들은 이제 우리의 부모죠. 우리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든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하신 사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영원토록 누릴 것에 대한 소망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정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잠깐 주어진 일시적인 그 약속의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교회는 신자는 그래서 삶 속에서 상향 나상형으로 점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사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딱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과 모든 실패와 성공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그 성숙함이 있는 거룩함이 있게 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요.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체적으로는 교회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가정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 할례 받은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따라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부터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신 그 놀라운 기적을 증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